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계속 이어지면서 믿음으로 에녹은 두 번째 인물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했습니다. 그죠? 아벨의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참 백성이 되는가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면, 오늘 에녹의 믿음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별을 에녹의 생애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큰 축복을 누렸는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있다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집중되어진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교훈들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첫 번째 그의 동행의 비결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보증을 얻었습니다. 기쁨이란 서로 교감된 것입니다. 에녹도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도 에녹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중고 없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러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요 앞에 란이 며칠 전에 꽃이 폈습니다. 유심히 보면 여러분들이 난의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겨울이 되면 많은 꽃들이 추위 때문에 주눅들고 웅크리고 있는데 이 나는 겨울이 와도 변함없이 푸르르고 변함없이 꽃을 토해내는 걸 보면서 우리 신앙이 난과 같은
변함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존재 증명으로 시작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성경을 제일 먼저 펴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엄숙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있다라고 천지 만물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때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분의 존재 양식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어존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느냐?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천지 만물에 가득 찬 그 수많은 것들의 존재는 그 존재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존재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존재가 유지되어지는 것 그분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오늘 눈이 껌벅껌벅 걷고 코가 벌렁벌렁 걷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유는 마스크를 해서 좀 깝깝하긴 하지만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기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원치 않은데 가스를 먹어가지고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이 맺혀 죽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문을 열었기 망정이지 문을 열지 못했으면 그날부로 제가 갔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그죠? 우리의 코가 우리의 입이 우리의 신체가 하나님의 존재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우리가 기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사실을 받아들이며 믿을 때에 우리의 존재의 마침 역시 끝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영원한 존재로 그분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고로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보다 더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은 나를 존재케 하신 그분의 존재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희한하게도 명절날이 되면 만날 때는 좋은데 헤어질 때는 몹시 섭섭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나면 이제 자식들과 헤어질 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앞으로 저놈들을 몇 번 더 볼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우리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과 같아서 아무도 자기의 하루 이후의 장래의 삶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연약함 반면에 우리의 연약함이 보증해주는 하나님의 완전성, 절대 존재, 자존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아무에게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상은 무슨 상일까요? 밥상일까요? 개근상일까요? 여기 보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은 누구를 찾으니까? 자기를 찾으니까 나 여기 있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이의 숨바꼭질처럼 엄마는 언제나 아이가 찾을 수 있는 만한 곳에 숨어 있다가 까꿍거리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의 그 마지막 자락에, 우리의 희망의 마지막 자락에, 우리의 숨 쉬는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기쁨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할 때에는 내 발가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 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 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발가락 하나가 아파보면 그쪽에 있는 신경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발가락 하나가 작동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으로, 우리의 모든 고독의 답으로 하나님은 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만나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상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가리킨다.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기쁨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보답하시는 공의로운 속성을 소유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주시고, 또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분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한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기쁨은 곡선을 그리면 이 6컵, 컵자 곡선이라 그래요.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 어떨까요?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 죽겠는데 또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더 죽을 판이 되는 것입니다. 배가 부른데 더 먹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욕망들은 반드시 꺾여지는 곡선이 있고 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게 천국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에서 만족을 찾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 영적인 기쁨은 대각선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스도를 맛본 자들은 신령한 하늘의 생수에 대한 갈망은 더욱이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도 더욱이다.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께서 주시는 상은 시편 133편에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자신이 영생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죽어가는 우리도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석이 못이 자석과 교제하면 못이 자석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교제하면 그 생명의 신성함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죽어가는 사람만이 알게 됩니다.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싶다면 중환자실에 가보면, 사형수의 심판의 자리에 가보면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행의 두 번째 비결은 임재에 대한 실제적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에녹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만 믿다가 그 믿음을 선반 위에다 두고 사용하지 않는 식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정통신앙을 알았지만 또한 그 믿음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가 믿은 것은 그에게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실제로 사실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사실처럼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한 것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하여 사색한 것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하여 논의한 것만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에 대하여 읽은 것만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즉 에녹의 믿음은 실천과 처음 있는 참된 경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은 정말 실제적인 경험, 실제적인 믿음의 세계 속으로 우리 자신이 들어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영광스러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그 동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산채로 그냥 데려가셨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도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 그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가 살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를 썼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참 놀라운 영감의 말씀. 그가 눈을 감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고 경거망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실제적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짜로 의식하였으며 하나님을 살아있는 친구처럼 생각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고상한 상태에 도달하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은 사실들을 사실 그대로 의식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식하시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의식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첫 번째 질문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식하고 사십니까? 경험하고 사십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기에 대한 우리의 감각과 인식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놀랍게도 에베소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의 무지가 그 성령의 역사를 깨트려 버린다고 하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리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할 수 있지만 불신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머물러 계시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틀을 잡았어.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기에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과 우리와의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생활들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충분히 믿으면 형제의 삶 속에도 자매의 삶 속에도 주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고 형제와 자매를 통하여 베푸는 사랑의 손길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베푸는 만찬이 아니라 나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걷는 산보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축복을 그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큰 믿음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가 되어서 마지막 시련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금옥들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두 번째 방법.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을 이야기하기를 여기라 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라. 주장하라. 내가 내 형편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철종이라는 임금은 하루아침에 손에 산에서 나무하는 나무꾼이었는데 피를 알아보니까 왕족이어서 하루아침에 임금이 되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임금이 되었으니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습니까? 어느 날 거지가 옷을 바꿔 입고 왕자가 됐어요.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어요?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여길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다음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제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 때 죽을 몸의 유혹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벌써 죽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나에게 왕이 될 수가 없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여기고 주장할 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장하는 역사, 여기는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제가 왕노릇하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르신 그 귀한 선물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의탁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삶의 증거가 되고 변화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 번째 표현은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녀가
아버지가 내가 조금 잘못하면 자녀 신분을 박탈해 가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아마 그렇다고 하면 불안해서 못 살 것이고, 때로가 자녀가 기울 수 있는, 자녀가 사랑스러울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인자함을 믿고, 때로는 고집도 부리고, 때로는 반항도 할 수 있는 것이 부모 보기에 저놈이 부모를 부모로 믿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입양한 자녀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은 너무 슬픈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지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자기의 마음은 그러하지 못하면서 그런 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슬퍼진다고 합니다. 여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다시 한번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셨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말할 수 없는 믿음의 확정과 감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한 가지 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내가 완전해야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 아닌가 하는 영적 결백증이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누리고 나면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흠없이 점없이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은 여러분의 어떠함이 있지 아니하고 그분의 어떠함이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상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파셨던 첫 번째 시험은 참 희한하게도 무슨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만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파셨던 첫 번째 시험, 무슨 시험이에요? 돌덩이가 떡이 되는 시험. 그런데 그 시험은 사실 본질적으로 그 시험이 아니에요. 무슨 시험이에요? 여기 보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이것을 증명해가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아라. 내가 잘 못 믿겠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 말려드실 필요가 없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충분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즐거움이 그의 삶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마귀가 하는 시험에 말려들어서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통하여
몸부림쳐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하는 그 간교한 시험에 말려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시험도 희한하게도 마태복음 17장 40절에 보면 성전을 짓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그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됨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싸움에 승리하였어 결국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무엇으로 끊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이전 것도 장래 것도 사망도 어떤 피조물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걸 가능케 합니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성품,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화이트 부인도 마지막 그의 삶의 고백이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동할 수 없는 확신과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정말 참 잘생겼다고 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번은 뭐 그런 얘기 하려고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욕심이 나서 네가 내 부탁을 들어주면 아마 뭐 다 주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젊은 혈기에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눈앞에 자기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이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동행의 세 번째 비결은 친밀한 교제입니다. 가장 자유롭고 즐겁고 진심 어린 교제가 있다면 그것은 친구와 오랫동안 함께 걸을 때 생겨집니다.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나 틀림없이 매일 함께 걷는 친구일 것입니다. 걷는 가운데 친구들은 서로 가까워집니다. 걷는 가운데 한 친구가 자연스럽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그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함께 위로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의 비밀도 친구에게 털어놓습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늘 함께 걷게 되면 그들 가운데는 많은 교감이 생기고 어떤 낯선 사람도 그들 사이에 끼어들지 못할 정도의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에녹 사이에도 그런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도 실제로 이처럼 사람들과 함께 걸으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을 다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많은 백성과 함께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과 에녹의 교제가 얼마나 친밀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일어날 장래 일들을 보이시고 심지어 재림의 영광까지 다 보이셨다고 유다서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밀은 오직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도 찬양으로서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차고 넘치면 찬양을 통하여 설거지를 하다가 빨래를 하다가 옷을 개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은혜 속에 잠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로서 우리의 슬픔을 아뢰며 고백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동시에 당신의 의와 사랑을 홍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주시기도 하십니다.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변치 않은 언약들로 흔들리는 우리의 가슴들을 붙잡아 주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동행의 네 번째 비결은 지속적인 교제입니다. 에녹은 한두 번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나중에 그만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300년 살라고 해도 못 살지만은 에녹은 그렇게 동행했습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러워서 무언가를 지속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시작은 누구든 할 수 있지만 지혜로운 자만이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에게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해거리들이, 교제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활동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꿋꿋이 유지하였다. 그의 사업이 더 커지고 더 분주하게 되면 될수록 그는 더 부단히 그리고 더 열렬하게 기도하였다. 그는 어떤 기간들에는 모든 교제 관계를 떠나 있기를 계속하였다. 한동안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교훈과 행실의 모본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한 후에 그는 물러나서 하나님께서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지식에 줄이고 목말라하면서 한동안 한적한 곳에서 보내곤 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에녹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였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시간이 생기면 에녹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조용한 곳에서 침묵하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마음을 쏟았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행의 다섯 번째 비결은 진보하는 교제입니다. 사람이 혼자 긋거나 어느 누구와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가며 전진하지 않습니까? 에녹은 동행 200년 말에 그가 출발했던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교제하는 가운데 바른 길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동행 300년 말에는 에녹은 더 많은 기쁨을 누렸고 더 많이 깨달았고 더 많이 사랑했고 더 많은 것을 받았고 더 많은 것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이 자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은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영원이라는 시간도 모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다 이야기하는 영원이라는 시간도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누리기에는 영원이라는 시간도 모자랍니다. 하늘의 지혜와 오묘를 깨달으려고 하면 영원이라는 시간도 우리에게 다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할 우리의 품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될 우리의 품성을 생각해 보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도 모자라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도 내가 다 되었다 할 때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한 하늘의 축복, 하늘의 기대, 이것은 영원이라는 시간도 모자랄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헤릴 수 없는 무수한 하늘의 축복들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300년 동안 에녹은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영혼의 순교를 추구해왔다. 그는 3세기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날마다 그는 더 밀접한 연합을 바랐었다. 그 교통은 점점 가까워졌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곁으로 데려가셨다. 그는 영원한 세계의 문어기에 섰었고 그와 축복의 나라는 한 걸음 사이였다. 이제 그 문이 열리고 지상에서 그처럼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동행은 계속되었다. 그는 거룩한 도성의 문을 통하였다. 그는 인간으로서 하늘에 들어간 첫째 사람이 되었다.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에녹이 우리 교회 나오는 에녹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에녹이라는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의 주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더 밀접히 연결되어지고 그 교통이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마침내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자들은 그분의 보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 영원하신 분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많은 사람이 왕과 동행하기를 갈망합니다. 왕이 미소만 지어줘도 기쁨에 도취질 정도로 수많은 사람은 존엄을 경배합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과 동행하는 일은 얼마나 큰 영광인가요? 복되시며 유일하신 주권자와 일생 동안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고귀한 특권인가요? 왕의 짝이 되어서 그분과 단둘이 동행하며 그 절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하늘을 그렇게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그렇게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하늘과 땅 그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그가 그와 동행할 모든 이들의 주인이십니다. 정말이지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영광만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얼마나 사모해야 합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이 안전하고 행복하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깨달았고 경험했습니다. 동행 비결 6, 재림을 증거하는 신앙. 참 놀랍게도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이렇게 예언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죄들에 대하여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참 놀랍게도 에녹이 재림을 바라보고 그 재림의 기별을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증거의 위대한 주제가 재림이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에녹 외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수많은 사람들은 재림을 외쳤습니다. 다니엘과 요한이 그랬고,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주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성경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죄를 책망하였다. 그는 그의 시대의 백성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며 그들의 악행을 버리라고 간청하면서 도처에 행하는 죄악을 책망하고 범죄자들에게 분명한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님과 동행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핑계댑니다. 제가 시골에 살거나 조용한 마을에 산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저는 공인이며 너무 바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혼자 산다면 저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녀 시절에 아주 믿음이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제 남편은 기분이 엉망이고 아이들의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에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 가정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동행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오히려 그는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망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은 금은 보석을 모으거나 이 땅에서 소유물을 축적하는 데 관심을 두었지만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는 에녹의 어리석음을 조롱하였다. 그러나 에녹의 마음은 영원한 보화에 있었다. 그는 하늘 도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시온 가운데서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았다.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있었으며 그의 대화는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 이 세상에 사악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은 더욱 열렬하였다. 지상에 살면서도 에녹은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서 살았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에녹은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인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그는 살아서 성천했던 것처럼 에녹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마지막 재난이 이 세상을 뒤덮기 전에 살아서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도와주시고 매일 더욱 친근히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하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그래 에녹처럼 우리 모두가 살아서 성찬하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